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들은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하도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식 있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특별히 오늘은 지각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지혜롭다, 또 많은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지혜자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보통 그런 사람들을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박사들 그런 분들을 이제 지혜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또 다른 우리 지혜는 우리가 제가 쉽게 떠오르는 거, 딱 떠오르는 거는 인생을 오래 사신 연륜 있으신 분들이 또 이제 지혜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있죠, 아버님들이 가지신 이런 그 연륜에서 인생에서 묻어나는 지혜는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체득하고 깨닫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구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0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명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익숙한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오늘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그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떤 자냐면,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는 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아서 알아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서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중이 다 같이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께 이제 감사하며 이제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2절부터 9절까지 쭉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일으키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진실과 정의로우심과 그분의 이제 법도,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 9절에서는 영원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제 결론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속량, 그러니까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대요. 그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진연하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 기자가 그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더 깊이 알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주님이 하실 일들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어떤 이제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며 잘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더욱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근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순종하진 않잖아요. 이게 말씀을 연구하고 알아가고 더 이렇게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간다고 해서 그 아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마음을, 그런 원동력을 주느냐는 거예요. 원동력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5절과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5절과 10절,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자, 먼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오늘 이렇게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붙드신 자들이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답니다.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들과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음과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중간에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신 후에 10절에서 또 결론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또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그 중심 기둥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너무 좋은 단어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마음에 와닿게 한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사랑이라는 그 표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낯간지러운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끼리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한다고 했었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전체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상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인간끼리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이 확 마음에서 와닿잖아요. 상대가 명확하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너무 커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가 적잖아요.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가 적합한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3절부터 막 찬양되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터져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향한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인데 사랑만을 가지고는 다 표현할 수가 없고 그걸 좀 더 넓혀서 경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존경스럽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요? 놀랍기도 하고. 근데 사랑해. 그 분을 사랑해.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퍼뜩 뭘로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일단 이걸 먼저 좀 명확하게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인생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 인생은 요즘 들어서 깨닫게 되는 게 한 가지가 기억인 것 같아요. 기억. 죄송합니다만 우리 저보다 연배이신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와서 제 인생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때쯤 되니까 자꾸 뭘 하냐면 나이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제 스스로는 자꾸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뭐 한다 그러죠? 추억팔이를 해요. 안 그러세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공감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연세를 안 드셨나 봐요.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 모이면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모이면 뭐예요? 안 하세요? 옛날 얘기 안 하세요? 무슨 얘기 하세요? 만나시면 요즘 막 드라마 얘기하고 막 무슨 여행 갈까 막 그런 얘기하고 막 그러세요?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때 얘기를 자꾸 해요.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는 그걸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똑같이 반복하시는 말씀. 이거 인생의 지혜라고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그거 지금에 지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반복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애 셋 낳고 키우는 거 힘들지.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때가 좋을 때야.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인생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지혜를 이렇게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인생을 잘 살았다라는 건 인생을 꽉 채우는 거예요. 꽉 채우는 거.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지혜를 계속 말씀하세요. 달란트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요? 땅에 묻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제일 무지한 사람이에요. 내 건 줄 알고 땅에 묻어버리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우리의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걸 절대 땅에 묻으면 안 돼요. 오늘 하루를 꽉 채워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꽉꽉 채워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 무엇으로 내 인생을 채울까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꽉 채워야 될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한테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그렇게 회종들이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분의 역사하신가 구원하신가 그분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린다는 게 연구한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떠한 그 일들을,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건 지금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모세처럼 이제 나이가 꽤 돼가지고 이제 내가 딱 됐을 때 여기를 쫙 돌아보면 삶의 자리자리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그 마지막 그 포인트가 딱 되면 이렇게 돌아보면 눈물도 나고 감사로 가슴이 뿌듯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지.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지. 오늘 지금 20편 기자의 고백이 그거예요. 절절하게 그 순간. 제가 지금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 나름대로의 이게 굴곡진 인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지나고 있는데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지혜가 그 지식이 나한테 그 지각이 나한테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그거는 살아있는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데 지식인 건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외워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로 경험되면서 내 안에 딱 들어와 있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그러면 여기에는 눈물도 나, 막 감동도 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찬양이 흘러도 그냥 절로 눈물이 나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지.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막 애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여름이니까 수박 많이 드시죠. 수박이라고 하는 과일을 쓰면 이해가 안 될래나? 자, 여러분 어쨌든 뭐 수박을 안 먹어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못 먹어본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그 여름에 막 목마를 때 물 많은 그 시원하고 달은 수박을 못 먹어본 사람이 있는데 전 먹어봤잖아요. 더울 때 아주 달고 수분이 많은 수박을 좀 먹어봤잖아요. 근데 안 먹어본 어떤 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막 이 수박이 말이야 겉은 이렇게 생겼는데 안은 빨간데 물이 많고 막 더울 때 한 모금 확 먹으면 엄청 달고 엄청 시원해.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먹어보지 않으면 진짜 그 수박에 대한 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아무리 이 말씀이 제대로 되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내게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걸 여러분 제가 잠깐 살짝 뒤집으면 그러니까 오늘 이 10절의 이 고백 여호와를 경외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지식의 근본이래요.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 계명을 그래서 지키는 자들이래요. 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지킬 줄 알아 그 지식을.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데 그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는 어떤 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예요.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기에 이 말씀에 몇 가지를 더할 수 있어요. 얼마나 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얼마나 크면 영원히 찬양하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그 스토리들이 많으면 계속 찬양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으면 영원히 찬양하겠어요. 누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는 건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빠지지 말아라. 뭐 예배는 꼭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수박이 맛있다. 수박은 이렇게 생겼다. 수박은 말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수박은 말입니다. 겉은 이렇게 생겼는데 뭐 까만 줄이 가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수박 맛있는 거 고르는 방법 이래가지고 제 아내가 옆에 잡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시장에 가면 수박은 말이야 뭐 이렇게 까만 줄이 이렇게 촘촘히 돼 있고 말이야 이렇게 연구를 해서 막 저한테 얘기해줘요.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박에 대해 얘기를 이렇게 백날 매일처럼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수박을 직접 사서 드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이게 감동이 되십니까?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까 우리 송준사님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럼 이 박수가 이렇게 막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게 돼요, 여러분? 막 내가 그 감동과 감격과 이게 경외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송준사님이 박수 치십시오. 이렇게 그래 오늘도 박수 치냐고 아침부터 일찍 열심히 박수 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저거에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하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줄 알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줄 알고 그 감격과
감동으로 나의 하나님, 당신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삶의 자락자락 한 자리마다 새겨지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속량하심과 구원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혹자는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한대요? 계속 뭐 한대요? 여기 오늘 성경이 나오네요. 뭐 한대요? 계속 하나님을,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지겨워 살겄나? 가지고 맨날 찬양만 하면 도대체 딴 건 안 하나? 뭐 하는 거야? 왜 너 찬양만 하겠어?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영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인생의 마지막에 뭐가 남을 것 같으냐?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안 나. 심지어는 저 유경호 목사 갖고 있는 이 육체 있잖아요. 이 애지중지하는 거, 이것도 안 가져가요. 뭐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육신을 얻는다. 우리가 부활을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가져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인생에 딱 보이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오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땅에 많은 지식인들이 있고 지혜자들이 있고 공부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찬양받고 예배가 드리기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도 이 지혜의, 이 지식의,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이 지식을, 이 지혜를 가지셔서 그 주님의 말씀을 오롯이 지키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근본,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그 지식, 그것을 가진 우리가 복된 이들인 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삶에 풍성하게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영원히 계속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